우울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0절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각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내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서게 될 때 그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3가지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이것은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인데요. 제사장의 죄가 그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본인의 죄가 송아지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은 죄를 위한 제사였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18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였죠.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죄사함 이후에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신을 태우는 거죠. 나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포기, 부인,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서 나는 것은 다 태워져야 하고 부인되어져야 하고 포기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온전하다는 그 믿음이 이 제사의 전제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사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인, 자기 숭배, 미이즘이라고 그러죠. 나 중심의 그런 사고와 삶의 패턴과 행동의 패턴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번제는 헌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물. 이것은 순양을 태우지 않고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그리고 엄지손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아론과 그 자손의 분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은 총 7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번제는 헌신을 증거하고 있고, 화목제는 이러한 은혜와 헌신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헌신이 오고, 그 다음에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반대죠.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는 신의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무당이 굿할 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죠. 정성이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돈을 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돼. 신의 호의와 받아들여짐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종교고 샤머니즘이고 애니미즘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기에,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운 존재죠.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슬렘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령의 강력한 컨빅션, 자극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믿기 힘든 교리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어미하신 분으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는 것은 노력하지만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 길로 나아가면 그 피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완전히 덮여졌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아갈 때 털이 많은 에서인 척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둘렀죠. 이삭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삭은 100년 이상 목자로 살았고요. 그런 그가 사람 털과 염소의 가죽의 털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촉각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속이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 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면서도 속아서 넘어가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속아 넘어가 주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이삭도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알았지만 속아 넘어가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피가 우리의 피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의 효력을 그대로 나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pay off,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죄의 전가에 대한 인정은 그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적인 능력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수의 피를 나의 속죄 제물로 받아서 내 죄를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 내 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나를 보면 좀 전까지 죄의 투성이었고 죄의 덩어리였고 죄로 오염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보여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도말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사후정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에 깨알 같은 글씨가 붉은 예수의 피로 새로 페인트 칠해진 것처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도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보호와 최후의 승리를 보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축사 사역자들의 간증이죠. 격렬히 저항하던 귀신들도 보혈을 찬양할 때, 보혈을 선포할 때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속죄를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죠. 보혈은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보혈을 의지하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악령을 이기는 비결이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지적인 논쟁 후에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대적했던 사람들은 말쟁이 서피스트들, 화려한 언변의 궤변론자들, 이들에게 사람의 설득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사람의 설득보다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고백이죠.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로 악한 자를 이기었나니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보혈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사탄의 참소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는 고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역을 한 것이 결코 나의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하고 집사로 헌신한 거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죄인을 의롭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진 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인 것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직분이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직분을 가진 것이 큰 부담이 되겠죠. 맡은 자에게 충성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 어디 있느냐?
부지런히 양의 형편을 살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죠. 괜히 직분을 많이 맡았네. 여러분,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이 결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 나를 주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혈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취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혈만 의지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보혈만 의지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자신이 이룬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내가 지금도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찬양이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혹시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묵상은 아닌 것입니다. 베스트의 묵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소중하다고 세우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죄인에 불과한데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최고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자꾸 내 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죄인은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가능케 했습니다. 그 보혈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은 작은 도구고 나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이 그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죠. 속죄제의 죄사함을 얻고 번제의 헌신을 하고 그 후에 화목제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약의 제사장이 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헌신이 힘든 멍해가 되지 않는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온의 대로가 되는 비결, 그것은 속죄의 은총을 가능케 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고 주변에 나누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 위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속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내 심령을 주관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희생과 속죄의 은총을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인 접종이,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어부 목회자 청빙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